오늘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이제 말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오늘 보니까 이 경험을 자기가 바탕으로 지금 욥의 상태에 대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딱 요 구절만 읽으면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욥을 향해서 욥, 네가 만난 재난과 네가 만난 고생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티끌에서, 보잘것없고 의미도 없는 티끌에서, 흙에서 갑자기 그것이 뻥 하고 나타났다. 이런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바로 이 재난은 절대로 티끌에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은 그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네가 분명히 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고생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욥에게 강조하면서 욥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참 어떻게 보면 막 속에 그 가슴을 막 휘어 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것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것도 다 너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우리가 여기에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이 나중에는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내 죄 때문에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욥기 전체에서 욥을 향해서 지금 당하고 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나 욥이 당한 상황, 어려움은요, 단순히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한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내가 경험한 걸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결론까지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기가 참 숨겨진 함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오늘 이 욥기 5장 8절에 말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이. 이 말의 뜻은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게 아니라 너 죄 때문이야.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된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네 죄 때문이야. 네 가정이 된 게 네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속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나라면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나라는 하나님께 빨리 가서 회개하겠다. 너도 빨리 그렇게 회개를 하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메시지가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범죄하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면은, 그리고 니누의 성읍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당장 내 죄로 인해서 멸망은 당할 것이고, 내 죄로 인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바로 태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잘못하면 회개, 내게 고난이 당하면 회개, 고난이 당하면 회개, 잘못을 하면 물론 회개해야겠죠. 고난이 당하면 회개, 이런 공식으로 단순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 말은 지금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제 9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9절.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10절.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흠잡을 데 없고 정확하고 공의롭고 아주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아주 이러한 설명이고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어떤 배경 속에서 누가 했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뒤에 있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속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12절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괴교를 꺾으사, 교활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져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가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끝에 간교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교만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여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위대한 분이고 강하고 자연을 다 통치하고 교만한 자를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할 때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교만하고 간교하다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고 교활한 욥, 너는 전능한 자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이 전능하신 이 자연을 통치하고 강하고 큰 일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이 간교하고 계교를 부르는 자를 갖다가 절대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금 간교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다니까 하면서, 오늘 이 욥이 교활하고 간교한 것 때문에, 바로 계략을 꾸미는 것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아서 네가 이 고난과 고통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내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은 맞지만은 욥기에서 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명확히 밝혔어요. 욥은 분명하게 있을 때나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있다. 너는 사탄은 넌 자꾸 그렇다라고 하는데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만일 그게 어려움이 있다도 나는 그가 나를 신뢰할 자인 걸 나는 확실히 알아. 자, 그럼 한번 어려움을 줘볼까? 한번 네가 가서 어려움을 줘봐. 그가 나를 신뢰하고 예배하는 거를 저버리고 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난 포기해버리겠어. 이럴 건지 한번 해봐. 이미 1장 2장에서 분명한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함을 보이고자 하는 게 욥이 당한 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지금 다 이게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명심해. 어떤 공식이요? 내가 고난당하면 회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혹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 죄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또 다른 가족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 이런 공식으로만 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꼭 그게 징벌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욥기 속에서 교활한 자입니까? 욥이 간교한 자입니까? 욥을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한 적은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욥기에서는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와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걸 결과를 가지고 징벌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걸 보니까 넌 교활한 자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와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죠. 어려움이 겪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맞지만은 과연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있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내가 성공을 했거나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이제 됐다고요? 그러면 좀 쉬죠 뭐. 하나님 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게 하신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잠시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맡겨놨어요. 그럼 내일 와서 내 찾아가겠다. 그런데 내일 와서 그 주인이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래요. 막 여러분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왜? 내게 100만 원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다시 가져갔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욥의 신앙을 이 속에서는 언급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경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상인이었다가 비정상인이 되는 거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갑자기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다가 내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면서 무릎에 이상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나는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경계를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은 괜찮았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갑자기 이쪽 선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여러분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젊을 때는 이랬는데 다 경계선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내가 갑자기 맨손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맨손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레저를 즐기러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는 어려울 때 특별히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앙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달을 사는데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과는 관계없이 오직 일편달심 민들레 오직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고백과 함께 이번 한 달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